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방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몇 시간 이제 먼저 살피게 됐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신 교회들이었죠. 자, 우리는 쓰임 받는다는 이 기쁨, 이 복은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죠. 하나님이 쓰신다. 어디서든지 쓰임 받는다. 귀한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여러 속한 곳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쓰임 받는 것도 큰 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다. 이건 가장 복된 교회죠. 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죠. 날마다 구는 날 더하시고,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서 이제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져서 온 유대 사마리아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로 인하여서 오늘 이제 성령님이 이르시되 3절에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셨냐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기도하여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고 계속하여 그들의 모 교회로서,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그다음 마지막 로마에까지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이제 전해지는 이제 중심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런 이방 교회의 모든 모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다. 그럼 우리 반석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돼야 우리가 복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쓰셨는가를 우리가 첫 주에 예루살렘 교회를 살폈고,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피게 되는데, 그 교회는 핍박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교회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 모아진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는 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많은 이제 아픔들을 안고 이 땅에서 많은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저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시다. 할머니도 교회 다니셨고, 또 부모님들 저까지 3대, 이제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손녀들까지 가면 5대째 이제 예수를 믿는 집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은 없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정말 오래전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신앙 안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던 어머님이 시집을 오게 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목회할 때도 보면 집집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와요. 병들었거나 뭔가 큰 이제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할 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가서 예수 믿고 우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이 세상에 살기가 바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런 조건들도 많이 갖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별로 사모하거나 이제 동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다음 주까지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모셔오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품은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해도 딱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내가 몇 번 얘기해도 아이고 씨도 씨알도 안 먹혀. 저 사람들이 뭐 예수 믿까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예 품도 않지 않아요. 그리고 막 얘기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 교회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든지 어려운 민족,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전쟁 중에 있고 뭐 더 이상 살 길이 없을 때에 더 겸손해져요. 뭔가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뭔가를 찾는데 하나님 이러신단다 이러면 이제 더 받아들이면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볼. 그러다가 말씀 듣고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나라는요, 교회는 쇠퇴하고 있어요. 선교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에는 좋은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피려고 하는 건 성령에 민감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자,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성령이 이르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2절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개인적으로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성령님이 내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해주신 적 있어요? 성령님이 실제 나와 교제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어때요? 우리의 생활이. 근데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자,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면 그건 이단이라니까요. 지금은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왜?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화되어서 이게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제 기록되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이르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갈 길들을 비춰주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예미한 음성을, 세미한 그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 안에 빈약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이때는요, 늘 깨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 안에서 이들은 늘,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시키시면서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되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또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셨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에 이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을 처리해 갔더냐 그 말이에요. 전혀 감각이 우리는 없이 그냥 내가 추구했던 내 느낌, 또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욕심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성경, 내가 보는 말씀, 그동안 본 말씀들이 내게 성령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바로 교육하면서 나를 이끌어 오셨냐? 교회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냐? 그러지 않지요. 그죠?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을 때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늘 되새기면서 말씀의 의미들 살피면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앞서 여러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러한 때 어떻게 했었는가 이 기억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거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게 오늘날 기록되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살아갈 때 성경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되잖아. 넌 이건 욕심이야. 이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지만 알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참 연약한 인간 죄인이로구나. 해보려고 하라고 하시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성령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어요. 왜요? 많은 교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모압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오락할 때 얘 돈에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데도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그냥 높은 자리까지 주겠다고 다시 또 신하들을 보내놓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여기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끌고 갈 때 타고 가던 나귀가 막 그냥 안 가고 막 담벼락에다 다리 막 비비고, 그러니까 칼 빼 죽이려고 할 때 낙이 입을 통하여, 타고 간 짐승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를 책망하잖아요. 이 인간아, 저 앞에 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뭐를 안 보이느냐? 네 눈에는 내가 갔으면 넌 죽었어. 내가 언제 한 번이나 당신이 가라고 할 때 안 간 적이고 당신 명령을 거역하더냐? 짐승이 입을 벌려. 그러면 우리는 뭔가의 눈이 어두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순종하는 교회예요. 이 순종은요 큰 희생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가장 교회의 핵심을 뽑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이제 예수를 전했더니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모였다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로 보낸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얼마나 좋은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가 모였잖아요.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그래.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나바는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면서, 그래서 바나바라고 이름까지 고쳐준 이 목회자가 안디옥에 와서 있음에 교회가 더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길리가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그 정말 신학 체계를 세우며 하나님의 그 성경을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깊이 통달했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고, 또 영적 깊은 체험 3층천 천국까지 갔다 오는 이런 경험을 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가르쳤더니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섰는데,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제 선교 다른 데로 보내라 그럴 때 교회가 이거 순종한다는 게 쉽겠냐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최종원 목사 이 교회에서 다른 데 보내서 다 개척하도록 뛰어보내라. 나도 안 가지만 교회에서 안 된다 그래. 아유, 다른 사람 보내지요. 그러나 이 교회는 금식하며,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할 때 왜 또 금식을 해야 돼? 그 고통, 그걸 순종하기 위하여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둔하지만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짐에도 순종한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왜 어렵냐? 그 얘기는 그 순종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돼요. 대부분 순종은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버리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세상의 걸 버려야 사랑이 되는 거지. 자, 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교회를, 이웃 다른 민족을 위하여 너 가장 중요한 일꾼들을 보내라. 그럴 때 이들을 보낸다는 건 이 교회는 엄청난 희생이죠. 이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물질도 또 그 많은 에너지들을, 그 많은 것들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죽어 세운 교회, 이건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희생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흘린 피들이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 은혜 주셔서 그들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길 힘 주셔서 이기고 갔지만 가정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세상에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호화호식하며 지금 같은 목사들의 생활을 우리 선배 목사들이 살았냐고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정말 어렵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 곧 모든 교회에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걸 아시느니라. 매도 수없이 맞았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떼보내는 것도 그 교회적으로는 큰 희생이었지만 이 파송받아서 나간 최초의 선교사, 이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가 이 많은 고난을 겪고 그 다음 후배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그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이 복음이 증거됐냐고. 이 복음은 피로 뿌려지는, 생명이 죽어서 하나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생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거기에 희생이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며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교회가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각처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다른 민족들, 우리가 선교라고 이런 건 얘기를 하죠. 타 민족들, 타 문화권에도 교회가 세워지려고 한다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기성 교회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 희생을 해야 되잖아. 그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셨고 후대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은, 그렇다면 교회는 오늘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더 많은 곳에 이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순종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가 처한 교회들은 이러한 일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 그런 거 좀 안 하고 짐을 좀 덜 졌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저도 그래요. 반석교회가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들의 요청들이 있을 때 그냥 귀 닫아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제가 모임도 안 가고. 왜? 가면은 제가 노예 자립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교회들이 워낙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노예의 전체 노예에 속한 100여 교회의 자립위원회 위원장이 최종원 목사예요. 한 번도 내가 회의 소집도 안 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그거 안 되나? 말도 안 듣는데요. 난 자신 없어요. 어제도 서울 사랑의 교회에 칼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안성조양간에 모임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전국의 그 목사, 거기서 오정현 목사님이 전국 위원장이에요. 교회의장. 저는 우리 노예에 이제 현재 모여서 한다는데 난 대꾸도 안 했어요. 12일 날 또 모인답다. 그날 병원도 가야 되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짐을 지려고 할 때에 왜 노예의 자립위원장을 최정호 목사 세웠냐? 반석교회가 노예에서 그래도 제일 힘있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짐 질랍니까? 그럼 여기 가득가득 채워야 돼. 그럼 덜 먹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가난하지요. 그죠? 우리는 부자요? 우리는 지금 똥구백 찢어지게 가난하지? 선아나, 너그 집 가난하냐? 그 얘도 가난한데 너그 지금 부자야. 누가 아버지도 돈 번, 누가 엄마도 돈 번디야. 가난하냐? 우미 선조인 집사 왜 저런 집사 너희 집 가난하다. 나들이 장남이 유치부 교사들 회식할 때 본 게 막 가서 갈비 뜯어불더만. 유치부 교사들이 제일 잘 먹고 산다더만. 근데 가난도 안 해. 그럼 우리는 진짜 가난한 거야. 저 집이 가난하면. 그죠? 얘기도 가난하다는데 그거 온 거 말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십자가를 지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다 교회들마다 분명하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착하다가요? 일단 김장훈이라는 가수 있죠. 1년에 구제하는 거 막 줄 타고 막 쇼를 하고 막 한답다. 난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런 데는 어디 소녀시대가 와서 뭐 공연한다고 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본 적은 없으나, 그 사람이 기부하는 게 20몇 억인가 그때 한 게요. 그런 사람 우리는 착하다 그래. 그죠? 현인가 정혜선인가 부부 있습니다. 그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구보라고 철인 3종 경기를 막 수없이 나가고 그러는데, 자기가 구보한 거리만큼을 돈을 내갖고 그 어린 아이들 이런 하는데 기부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광고 모델이 돼서 광고료를 받거나 뭐 하면은 그런 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아암 이런 병원도 지으려고 하고 뭐 이런 모금 운동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착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먹고 좀 더 희생하고 나눌 때, 그러는데 쥐 벌어서 쥐 먹으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일반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을 여러 색깔로 나누면 흑인도 있고 황인족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렇게 나누듯이, 동물에 비유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동물에 비유해서 짐승들 이제 이런 곤충에 비유해서 사람을 나누는데, 배짱이 같은 인간이 있답다. 일도 않고 일만 만들고 맨날 땡깔땡깔 기타 주고 놀다가 이제 겨울에 이제 얻어먹고 이제 남 피해 입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대. 열심히 일해.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해. 그래서 배짱이가 누구한테 가서 겨울에 추울 때 밥 주라 그래? 개미한테 가서. 근데 개미는 지 벌어서 지 먹어. 개미는. 근데 착한 사람이 누구냐? 꿀벌 같은 사람이랍다. 일벌들은요 죽도록, 일벌이 딱 사는 게 한 달 산다, 한 30일. 왜냐면 하도 빨빨 그러고 날아다니니까 일찍 죽어본다더만. 그래가지고 쉬도 않고 따라다니면서 꿀 따다가 누구 주냐? 사람들도 꿀 따먹으라고 주고. 그 꿀이라는 게 옛날 가나안 땅에도 석청, 요 세례 요한이 먹었더니,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꿀이 일벌들이 일해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냥 일하면서 다 몸이 지쳐서 죽어갈지라도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는 이러한 거. 근데 우리는 개미처럼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착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 지가 열심히 준다고 혼자 먹고 살아. 근데 교회에서 그런 바나바 같이 자기 거 다 내놓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지요? 그럼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참 그래, 믿음이 좋아,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립니까? 그럼 누구 어떤 열심히 지가 돈 벌어서 지 먹고 살고 지 새끼들 옷 사 입히고, 그리고 쓰는 거 자기가 누리는 것들, 더 좋은 거, 더 큰 것들 누리고 사는데, 거기가 참 저 사람은 착해 그래요? 참 저 사람 지혜로워,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그럴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착하다고 하나님 빛이라고, 세상에 빛이 된 사람이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해보자고. 그럼 예수님은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 교회의 일꾼은 분명하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주께서 보는 자를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어.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주제를 쭉 살피다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럼 오늘 현대 교회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밤부터는 우리 교회 자랑하기,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한 주 동안. 그래가지고 오시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랑하라고. 자랑하다 보면 저 교회는 저렇게 잘하는 게 있구나. 자랑할 만한 장로 있으면 자랑하세요. 내가 그리고 강사를 주일 밤부터 사정해서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는 하시지 말고요, 오셔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목사님 교회 자랑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좋아할 줄 알았거든. 부담도 없고 몸이 겁나게 깝깝해부여. 그래. 아니 나는 우리 교회 자랑하라 하면 365일은 하겠어. 자랑할 만한 사람 많잖아.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시기하니까 말을 안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누구 어떤 원사 어떤 장로 하면 또 목사가 중앙방송 탔다고 밥사라고 불더만
그러고 막 밥 사라고 막 돈 내라고 막 그래갖고 막 피자 사 먹어버리고 막 끄떡하면 근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나 다른 교회 가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이쁜 사람들이. 왜? 거기는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자랑한다고 당신들 배 아플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말 못하면 나 여기서 할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본이 된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참 목사도 기쁨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교회 부흥되는 일에 이렇게 쓰시더라. 이러면 실예가 되니까 훨씬 받아들이기가 좋죠. 적용하기가. 바울 사도도 편지를 쓸 때마다 디모데 같은 경우, 디도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았고 내 어머니다 막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루포의 어머니, 그런데 시몬의 부인 아내 된 분은, 그런데 시몬은 일찍 죽으신 것 같아. 돌아가신 것 같아. 그 부인은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 로마서 16장에 쭉 소개하잖아. 이렇게 자랑하고 막 하는 분들.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자랑하기,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와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또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그런 소원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주에는 겁나게 복될 거야 아마. 그런 분들, 오늘날 우리 같은 시대에 살면서 본이 되는 사람들. 자, 이때의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이 된 거야. 어떻게? 그 많은 아픔을 자기들은 감수하면서 다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좋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이들이 3번이나 가서 와서 또 여기서 짐을 얻고 재충전해서 또 2차로 가고 또 보고하고 문제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해서 정리하고 3차 가고, 그러면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했을 것이고 기도로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 듯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희생, 이러한 섬김이 없이 됐겠냐 말이야.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것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그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에, 내가 어떤 데 착하다고, 내가 남들이 나를 착하다고 봐줘야 돼. 좋아, 그건 사명이에요. 왜?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누가 나한테 착하다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착하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야, 참 하나님 정말 귀한 분 저렇게 복 주셔, 저 믿음이 좋은 분들 계시나, 참 하나님이 저렇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고 참 저분 정말 믿음이 좋아, 정말 본이 돼, 그런 사람이 누구요? 그런 사람이 자기 뱃속 채우고 그냥 열심히 해서 개미같이 자기 먹고 산다면 뒤에서 삐죽거리지, 있으면서 티나 내지 말든지 지 혼자 있는 척 다 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여러분 사귄,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나는 내가 무슨 일부러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 근데 일부러 만나고 싶지는 않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사업하다 보니까 또 직장 살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또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지니까 그냥 만나지, 일부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태반일 거라고. 근데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좀 교제하고 사귀고 싶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사귀려고 그래. 세상은 그죠? 나는 그런 사람 참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잘 안 만나주려고 하니까 내가 가서 그러기가 좀 멀쑥하지. 안 그래요? 악수를 하려고 해도 목사님이 손을 안 내미니까 악수를 못 하겠어. 나는 일단 여자 성도들하고는 악수를 안 해봤어. 이제 좀 해도 되겠더라고. 좀 이제 이만큼 늙었으니까. 그래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 오신 여자 성도님들이
그 교회는 늘 목사가 해줬던 모양. 와갖고 처음 온 사람이 쏙 손 내밀고 그러면 딱 보면 처음 왔어. 와, 또 담대하다. 나는 그 생각이요. 다른 데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그냥 시간이 갈수록 내 앞에 밥도 못 먹어요. 너무 먼 당신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 참 좋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나를 안 좋아한다면 일단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려면 뜻이 맞아야 동행을 할 거 아니야. 아모스는 그래요.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주님하고 마음이 비슷해야 주님과 동행을 하지.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가본 사람이요. 365년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365일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안 죽이고 데려가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365년을.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게 그럽니다. 그날도 하나님과 함께 에녹은 먼 길을 갔다 왔다.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지니까 어이구 이제 해져 버렸는데 언제 우리 집 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야 우리 집으로 그냥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셔 버렸다더만.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친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칭찬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는 것은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옛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봐라 그랬거든. 근데 어떤 우리 유권사님인가 그러셨답니다. 그 남편이 사기꾼이면 마누라도 사기꾼이라 그랬다고. 아니 도둑놈이면 그 마누라도 도둑놈이라 그랬다든가 부인이 도둑놈이면 그 남편도 도둑놈이라 그랬다든가. 왜 이혼 않고 산 거 보면 비슷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이 살 붙이고 살겠지. 하물며 늘 시간을 같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바닷가에 가도요 멸치는 멸치끼리 모였다. 그러니까 제패부러 따로 놀면 멸치 지 한두 마리 놀아갖고 누가 그물 찍었어. 같이 떼죽으로 다니까 그냥 선단이 구성되고 멸치잡이 해불지. 그래도 입 쫙 벌리고 갈 때는 때가 올 때 입 벌리고 가지. 한두 마리 있는 놈 때문에 입 큰 입 벌리라 가고서 저것도 내비둬 불지. 근데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데 꼭 그놈들끼리 모여요. 비슷비슷하게 모이더라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러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것 다 팔았어. 바나바도 그랬고요. 많은. 그래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2장 42절부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도 이들이 환난 가운데 모였으니까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알아. 그 교사들이 오늘 5명 이름이 거명되는 13장의 이 교사들의 구성원을 봐도 다들 다양한 구성원들이잖아요. 바나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13장 1절에 바나바와 또 니게르, 흑인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 또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 왕족도 있어. 또 사울. 자, 이런 유대인도 있고 이 바나바나 사울 같은 경우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미 인정된 레이족이에요. 레이족. 그 구브로에 흩어져서 살았지만이 레이족으로 바나바가 원래 레이족 요셉 그잖아요. 근데 부자였잖아요. 땅도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아주 집이 왕족들을 같이 만날 수 있을 만큼 집안이 대단한 집안에 공부도 많이 한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흑인 아프리카 쪽에 오는 니게르라는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이런 교사들이 어울려서 함께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 예수를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교사로 이 교회를 섬겼었는데 이들을 따로 떼서 큰 희생을 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그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개인적으로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제 이 기쁨, 이 부요함을 누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근데 하나님은요 혼자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짐을 혼자 지도록 두시지 않아요. 감당 못할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 주시고요. 그 시험 당하고 고난들은 믿음으로 다 무슨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이런 그 있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좀 덜 먹고 덜 쓰는 것이 도리어 더 편하지 이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아. 더 드리지 못하여 죄송할 뿐이지.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도 살 수 있나. 그 심한 환난 가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인간이 무슨 다른 목적 가지고 이게 됩니까? 아니지. 믿음이라는 건 하늘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부활. 우리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그게 확실히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무가치한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이니까 그건 나누고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길을 가는 것도 그들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내필장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들도 다 누리고 산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뭐 무슨 뭐 더 막 많은 걸 쌓고 더 많은 걸 입고 뭐 바르고 해야 이게 내가 마땅히 누릴 건 누린다 이런 생각이 아니니까 그것이 고통은 아니에요. 뭐 부담스러울 일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다른 민족 다른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가서 그들이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우리가 100원을 쓰는 것과 태국에다 100원을 쓰는 것 훨씬 그쪽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문이 열렸을 때 선교하는 일들을 우리가 뭐 무슨 그들을 구제한다 뭐 이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생명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할 때 이건 기쁨이지. 이 일이 막 우리가 지기 힘든데 막 어려운데 물건은 사서 넣었어요. 또 오늘 또 막 그냥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들어왔어요. 헌금이 부족해. 이거 부족해. 그러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거기 가서 이제 이루어 가야 될 일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어제 최순희 집사가 나한테 계속 이게 나한테 일러 바치는 식의 그 막 사진을 보내더라고. 목사님 또 70만 얼마 청구 들어왔어요. 뭐 들어왔어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 집은 지금 교회 돈이 없어. 근데 여기저기서 막 대책 없이 막 하니까 이제 어쩌려고 하냐고 걱정인 거야. 내가 속으로 너도 충성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대책 없이 쓰는 사람도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대책 없이 쓴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난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거기도 아버지의 나라고 거기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속으로 먼저 저 애 터진 거 저거 이제 뭐 교회 재정은 없고 이제 하니까 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자금 갖고 우리 올해 좀 남았으니까 이거 합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 12월 되면 12월 달 연말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교육자들 생활비도 배로 나가야 되고 뭐 이렇다 쓸 일이 많은데 지금 적자 나누면 이제 또 연말 연초 뭐 시상도 뭐 이것저것 뭐 할 일도 많은데 그냥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이고 그 일도
우리가 시작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하라고 한 일이니까 이를 감당할 때는 우리가 조금 힘이 들지만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여러 교회들 요청하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와서 도우라고 손짓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정말 해야 된다면 그는 감당해야 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 적용할 것은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날마다 수가 더해졌느냐 할 때에 거기는 가르침을 잘 받았죠. 사도들과 선제를 가르칠 때 잘 받았고,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그죠?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이제 핍박 가운데서 이제 흩어진 교회였고, 흩어져서 모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교회도 여전히 이 교회도 정말 좋은 교사들이 있어서 잘 가르쳤더니 그리스도 정말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했는데 그 모습은 다른 교회들 세우기 위한 엄청난 희생, 그리고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시를 받은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 짐을 지고 그 생명 걸어서 한국에도 들어왔고,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우리 초대 교회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났으며 교회를 지키고 이 복음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이겨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어간 또 선교사들은 얼마나 많아,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들은 얼마나 많냐고, 예수 정말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염산 가면 염산교회나 그 둘이 가다 보면 교회 예배당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6.25 때 다 불로 태워서 안에서 그냥 불타 죽은 순교자들이 수십 명씩, 그래서 기념관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복음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죽으면서 그래도 간증하고 증거하고 죽어간 이러한 순교의 피들이 뿌려졌으니까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건강한데, 이제는 우리가 이 짐을 안 지겠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에 취하여 세상과 짝이 되어 세상의 욕심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때, 야고보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여 하나님과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이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직하게 한번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취하고 싶지 않아.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좀 안락한 삶을, 이 세상에서 그런 뭔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라든가 기도도 별로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를 좀 줄여서 내놓고 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럽다고, 자꾸 얘기하면 보따리 쏴본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짐을 안 지겠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신 교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정직하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짐을 지라 그러면요 힘들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내가 자원하여 이 짐을 지고 싶고, 내게 주신 십자가가 도리어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래 갈 수도 없지만 억지로 정말 불평함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정말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